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23절까지 있는데요. 1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1장 23절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만물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그것이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3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3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3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것은 바로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계시, 덮어진 것을 뚜껑을 여는 것, 하나님이 커튼을 여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중심돼서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 기록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도와 성도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죠? 사도만 있어도 안 되고 성도만 있어도 안 돼요. 그죠? 건물에 기초석만 있어도 또 기초석 없이 건물이 세워져도 둘 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죠? 사도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혼인에서 중매쟁이죠. 중매쟁이가 약혼자에게 바라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물론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게 어떻게 된 건가? 죽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어디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있는 이곳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 이곳에 바로,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들에 있는 자는 이방인 성도들, 땅에 있는 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그들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거는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얘기 한 번 나와 있어요. 그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는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통일된다는 단어는 하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이것은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하면 이코노미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에게 준 것입니다. 그죠? 사도에게 경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청지기 직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내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내줄까요? 결혼 준비하는데 이제 그것을 경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줬다는 것은 아들에게 준 거죠. 부모에게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가서 어디다 올리죠? 동사무소 가서 올리는 거, 출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 우리를 생명체의 이름을 올려주시겠죠? 이것은 바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연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그를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분명히 여기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향하여 믿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것을 향하여 믿으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성령 받아서 거듭난다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날 때 물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 말씀, 성령은 그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물은 물 세례, 성령은 성령 세례, 이렇게 돼야 영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3장 1장 3절 하반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해주신 것도 아니야. 바로 누가요? 아버지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는데, 그것을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성령은 왜 오실까요? 다른 목적이 있죠. 그죠? 오순절날 성령 내리셨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떡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어. 이름을 불러주셨어. 이름을 기록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우리 생각하는 것 같고 좀 틀린 게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책이 지워질 수 있다네. 지워지지 않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정의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주목하는 자, 지켜보는 자는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주목해 보는 자는 결국은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목도하는 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당연히 준비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 이외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준비하는 자 외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씩이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생활 성도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래?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는 자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생명책 이름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은 영원한, 똑같은 이치겠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름이 올라갔다가 지워지는 건 그건 별개시고 이름도 한 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두 번 나왔어요. 또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하반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 그러면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 입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체는 4가지인데 16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지금 중매를 해놨는데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를 중매했으니까 딱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이 과연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한 세 사람이 뭘까요? 교회, 그죠? 교회로. 그러니까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 그런 교회를 한 인격체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한 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오늘 16절에서는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세 사람을 여기서는 속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단수입니다. 이게 이제 복수라면은 각 사람 각자가 내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수로 해놨어요. 바로 그리고 정관사가 붙었어. 그 속 사람. 그러니까 2장 15절에 나온 그 한 세 사람. 3장에서는 16절에서 그 속 사람. 그 내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17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상반절 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들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는 마음들이에요. 이게 한 세 사람, 속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각 성도의 마음 속에 각각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나요? 지금 셋째 하늘 올라가셨는데. 근데 거기 방법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앞에 올라가 보면 3장 12절에 바로 그 정관사가 붙은 그 믿음이 나와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러죠. 중매를 했어.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신랑 될 사람이. 그러면 그 신부 될 사람 입장에서는 신랑을 항상 내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만 제대로 알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각자의 성도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의 믿음. 믿음은 설득당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하나님 중에 한 분은 죽음과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피 흘리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이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 곧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그러니까 피 흘리는 그 바로 피 흘리는 것을 그걸 본 게 아니라 피 흘림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이란 여성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카라라고 하는 그 여성. 그러니까 그 신부를 본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요? 신부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에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모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 믿음. 그럼 우리가 신랑을 그렇게 결혼을 고대하면서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곳이 어디죠? 이게 천국이죠. 그죠? 하늘들의 왕국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 생활은 과연 어떤 생활일까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려 준비하는 믿음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천국 비유의 맨 마지막 비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방법이 이거예요. 그죠? 그분은 신랑으로서 그러니까 등을 들고, 그러니까 이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 그러니까 이 등불 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기다리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이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의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각자 마음속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기가 힘들죠. 각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어쩌다, 그죠? 하루에 약간 10분 정도? 15분, 몇 초 정도만 이라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볼까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사실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되는데 19절 내용,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 17절 하고 그 다음에 19절 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원전의 그 순서예요. 그러면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가 19장 상반절과 18절까지가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하는 것, 기도 내용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중간에 19절 상반절을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지식에 넘치는, 뭐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연구의 그 지식을 쌓아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과 다르게 진짜 몸소 경험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시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것은 바로 뿌리가 박힌다는 건 어디에 박히죠? 비옥한 땅에, 그죠? 예수님이 바로 비옥한 땅. 네.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비옥한 땅에 심어지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커지면 점점 이 땅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나무를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거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나무는 한 지체만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 지체. 뿌리가 되기도 하고, 잎사귀가 되기도 하고, 줄기가 되기도 하고. 이게 성도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죠? 잎사귀만 있어도 땅의 내용을 몰라. 줄기만 있어도 몰라요. 그죠? 뿌리만 있어도 몰라.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함께 바로 그걸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19절 상반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그거를 각자, 그러니까 자로 어떤 사람은 너비 재고, 어떤 사람은 길이를 재고, 높이와 깊이까지 이걸 다 정합해야 겨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나 혼자는 그걸 깨닫을 수가 없어. 또 어떤 다른 성도도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함께 그걸 보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형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거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이니, 아가페 사랑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영어만 해도 달라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거의 이스, 그러니까 이거 단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는 이거. 성령의 복수라면은 이거야 할 거야. 그죠?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수식어를 8개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 8가지 맛이 나는 사랑.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 오늘은 그것을 다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각자가 다 재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안덕준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전치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 쉰이라는 게 나옵니다. 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알고. 이때 안다는 단어는 경험한다는 단어입니다. 몸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 참, 우리 너무 성경에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 박애다 그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그죠?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지고 기독교를, 잰다고, 청량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 사랑은 뭘 통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그게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들의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첫 번째 그 사람들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분과 결혼할 되는데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항상 성도들 각자 마음에 품고 결혼 생각을 하면서 품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죠? 근데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그것을 알아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고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건 뭘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지만 신약에 와서는 때오스의 하나님은 단수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속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에 충만한 분은 그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고 성자는 각각 사역이 다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교회 성도들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자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반복돼도 너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아마 왜 그럴까요? 영어 단어는 단수나 복수나 똑같아. 그죠? you라고 하니까. 거기서 영어 단어가 you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너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한가운데서, 성전은 항상 단수입니다. 복수의 성전은 없어요. 성경에 복수의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너희는 복수거든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기도의 내용이, 간구의 내용이 네 가지로 끝나고, 이제 하나의 사도 바울의 소망하는 것, 기원하는 것이 이제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여기서는 우리가 누굴까요? 이것은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사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기원하는 그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능력대로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능력이 뒤남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도 얘기죠. 그죠?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보내노니 너희 사도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이런 말을 에베소서 2장 3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사도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고 했죠. 1장 8절에 그건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어떤 의지냐면 같이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통 저도 그랬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바로 증인되고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도 그렇게 말을 나눈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다른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이 오늘 3번이나 나오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는 하여튼 성령을 빼놓고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초석이 된 이유를 알죠. 그죠? 사도들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어서 너희들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곳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이 좋아도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어도 구약 성경 외에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죠? 21절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법적으로는요, 이게 앞에는 교회는 정관사가 있어요. 뒤에 그리스도 예수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면 바로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계속 그렇게 준비되다가 결국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와 교회. 오늘 3장 21절에도 교회와 그리스도. 둘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걸 찬송하는 거죠. 영광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 그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신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신 목적은,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뽐내는 것. 그 단어를 바로 구약에서는 할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서 바로 할렐루야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바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찬송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서 막 같이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게 이제 19장 5절에 가서 그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19장 6절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 무리가 이제 찬송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19장 6절에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에 이제 그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이 드디어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 감춰진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다음에 4장에 들어가는데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없어서는 안 될 것, 거기에요. 그 예수님의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을 잠깐 컨닝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같이 읽어보죠. 평안의 맨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이제 전개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나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그리고 중매를 맡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네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바로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할렐루야의 찬송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신랑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